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6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7절을 읽으시고 8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말할 때 선악이 있다 하는 그 이원론이 있어요. 선과 악이 끊임없이 대립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직 하나의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원론은요, 본래 힌두교 그리고 그리스 철학과 같은 고대 서양 종교나 철학에서 비롯됐어요. 지금 소개한 것처럼 두 세력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음양을 이야기하지요. 음양이 조화를 이루거나 서로 충돌하면서 인간과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 기독교는 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선과 악이 대립하는 것 같지만 마귀나 악령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가정을 재앙으로 치고 또 욥의 건강을 무너뜨린 그런 악한 마귀의 권세, 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미혹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미혹의 역사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의 선과 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이든 악이든 세상에서는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한 시대도 영원하지 않고 악한 시대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궁 분야가 아주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거의 양궁에 주어지는 메달은, 금메달은 거의 우리나라가 싹쓸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그 양궁협회가 국가대표를 뽑기 위해서 선발전을 치르는데요. 각 실업팀 선수들이 거기에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올림픽에 나가는,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되는 게 더 힘들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양궁이 대단하죠. 그 한 예로 지난 도쿄올림픽 때 올림픽 3관왕을 이루었던 안산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안산. 이 선수가 3관왕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근데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어요.
치열한 경쟁에서 지난날 뭐 금메달 땄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무명의 선수인 남수현이라든가 또는 전훈영 이런 선수가 이제 거의 신인인데 이런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서 이번에 메달을 따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세계에서도요, 뭐 한 번의 금메달이 영원한 금메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정의, 또 영원한 진실,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기쁨, 이런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소망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향하여 영원한 복음을 외치라고 명하십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 이번에는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비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선지자에게 외치라. 제가 무엇을 외칠까요? 외쳐야 될 내용을 지금 주고 계시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풀이나 꽃은 한때 피고 지는 것입니다. 뭐 풀에 비해서 꽃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잠시 동안 피었다가 지는 것이 꽃이에요.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무상함, 또 순식간에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들 1년엔 4계절이 있잖아요. 계절 따라 풀이나 꽃도 피었다가 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시간 따라 피고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시간이 가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전에는 이제 매장을 이제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주로 화장을 하지만 매장을 하는 그 공동묘지를 가서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요, 거기에 무수한 묘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장례 예배를 마치고 제 묘비들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묘비는 그냥 뒷면에다가 빼곡하게 써놨더라고. 언제 태어나서 무슨 국회의원을 했고 뭘 했고 엄청 써놨어.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본다고 이걸 써놨을까? 누가 봐요 그걸?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누가, 뭐 가족들도 안 봐요 나중에는. 그것이 세상 일입니다. 아무리 뭐 세상에서 뭘 했으면 뭐해요. 묘비에 적어놓으면 뭐하냐고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사는 세상도 그렇죠. 한때 유행 막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뭐 붐이 일어나고 센세이션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못 가요. 잠깐이면은 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불과 뭐 한 달 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한 달 지나고 나면 퇴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참 허무합니까?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데,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도 또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태어난 나라가 숙명적인 그 내전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 내전의 위협 속에 살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중동 국가들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생 동안 가난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노예로 살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헛된 곳에 충성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전에 이 브라질 축구선수팀을 초청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치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브라질이 얼마나 축구 잘하는 나라예요. 근데 브라질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 기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뭘 잠깐 놓고 나왔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자리에 있더래, 그 물건이. 자기 나라에서 꿈도 못 꿀 일을 합니다. 뭐 하나 놓고 돌아서면 없어져 버린대요. 워낙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관공서는 늑장을 부리는지, 여권 잃어버렸다고 여권 신청을 하면은 한 줄 이상이 걸린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권 신청하니까 바로 나오더래. 그래서 나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브라질로 가기 싫다고 그런 선수도 있더라고요. 뭐 그럼 우리나라는 좋겠지만, 여러분들 축구 잘하는 나라도 참 이런 극심한 남미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생명이 다 귀하잖아요. 귀하지만 지금 소개한 것처럼 내전국가, 독재국가, 또 가난한 최빈국, 이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허다해요. 그런 가운데도 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명을 살면서도 그 황금급보다 더한 일생을 억울한 일을 밝히는데 소모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한 일을 만나서 그거를 규명하겠다고 일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전에 우정의 무대가 크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우정의 무대. 군인들 만나게 해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거를 하면서 이제 심장병 어린이 모금 운동을 전개했어요. 심장병 모금 운동. 이걸 전개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까 그러더니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용 씨를 잡아간 거예요. 구속이 돼버렸어요. 죄목은 횡령. 심장병 어린이 돕기 기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가 이상용 씨한테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자기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자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치 보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용 씨가 주장하는 바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전국적인 사건이었는지 당시에 추적 60분, 바로 시사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이 일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을 한다던 이상용 씨가 횡령을 했다. 한순간에 이상용 씨는 파렴치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듬해인 1997년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아도 한번 그런 혐의가 씌워지면 그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 사람들은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버지가, 이상용 씨 아버지가요, 그 무죄 판결문을 수많은 곳을 복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내 아들 무죄라고, 내 아들 무죄라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언론은요, 그런 비리나 횡령 혐의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앞다퉈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무죄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 보도도 안 해. 지금까지도 이상용 씨가 화렴치범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결국 외국가까지 가지고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가이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시력까지 안 좋아졌대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하려고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하는데 한 아이당 드는 비용이 1,8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금이지요. 근데 그 일에 얼마나 이상용 씨가 열정을 품었는지 자기의 자비까지 드렸답니다. 자비까지 들여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567명을 심장병 수술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일이 터지고 나가지고 아무도 이상용 씨한테 연락 한번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 보복이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반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공인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요,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 하다못해 집 앞 마트를 가도요, 저 사람이 횡령을 했대?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에요. 정신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찌 이상용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세상 역사에는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래서 일평생을 다해서 투쟁을 해가지고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밝혔다고 치자고요. 결백함을 밝힌다 한들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아니면 말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말고. 여러분들, 그러니 평생을 괴롭힌 그 누명을 벗는다 한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참 부질없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숨보다 더한 사랑도요, 시간이 가면 식어집니다. 또 생명보다 귀한 진실도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나 관심이 있지 그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잘못 이해하면 전도서가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 부질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부질없습니다. 하지만 참되고 영원한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영원한 소망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그 말씀이 영원한 우리의 가치요 표준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이지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도 있었죠.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의 속에서 악한 것들이 역사한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다윗도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인내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참 믿음과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기 자존심을 많이 붙잡더라고요. 내 자존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죠. 또 그러면서 어떤 유혹들도 만납니다. 여기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성경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걸 애써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소개한 것처럼 사람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자기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나무상이나 석상이나 이런 거를 섬기지는 않아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는 저마다의 우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에요. 이 시대는 또 건강염려증이라는 그런 것도 생겨났더라고요. 조금만 아프면 내가 혹시 암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자기 우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죠. 그저 내가 지난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고 그렇게 희생을 했고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들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교만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우리 일생의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또한 우리의 고백이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우리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결산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야죠.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죠.
내가 내 입으로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떠든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에요. 권능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때로는 기적도 베푸시잖아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상반된 존재, 상반된 가치를 너는 알아라. 그래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비록 풀과 같은 인생이고 꽃과 같이 순식간에 허무한 부질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말씀이죠. 제가 1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요? 순식간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영원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은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요, 이 말씀이 실체적으로 실증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11장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어요.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배로 동인 채로, 우리말로 하면 염을 한 채로 걸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살고 영혼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되고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따르자. 여러분들, 그 블랙 가스펠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오래전에 상영된 적이 있어요.
블랙 가스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블랙 가스펠의 대가인 위다 하딩 사람 이름이에요. 위다 하딩 선생님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근데 수업 첫 시간부터 엄청 깨졌어요. 그 선생님이 몰려든 사람에게 한 사람씩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게 원래 가스펠이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중간에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더니 무섭게 혼을 내는 거예요. 응? 어떻게 혼을 냈느냐? 당신은 목소리가 참 좋네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목소리만 좋다고요.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 또 일어나서 부르게 했어요. 부르고 있는데 또 딱 끊더니 지금 내 반주는 안 듣고 자기 노래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네 반주자하고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요? 하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다음 사람 또 그 노래 부르게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딱 끊더니 그 손은 왜 흔드는 거예요? 내가 당최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어요. 응? 노래 부르는 거하고 손 흔드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막 엄청 막 해댑니다. 그러니 이 하딩 선생님의 지적을 받은 학생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멋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헛멋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어떤 학생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막 혼을 하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학생들을 다그치고 혼을 내셨나요? 그러자 이 하딩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헛못이 든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집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문제점을 찾고 고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가지고 다시 하딩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다시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지적을 받을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딩 선생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이지요. 이 곡을 부르라고 이제 시켰어요. 그러자 그들 모두가 놀랍게 달라진 거예요. 일단은 노래 부르는 자세부터 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영감 있게 이 찬양을 부르는지, 이 학생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장면에서 그 영화를 보고 있던 어느 목사님이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그 눈물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장면이 감동적이기도 했지만은 한국교회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딩 선생님 같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교회, 겉멋만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지적해줄 선생님이 없는 교회, 꾸지람도 없고 꾸지람을 들을 학생도 없고, 그런 한국교회가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의 지적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그저 교인들 그저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데만 정신을 빼앗겼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지적해주고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지도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영화 이야기를 소개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받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나는 과연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제대로 그 말씀에 따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고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믿는다면 그 말씀의 귀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